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던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그가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시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은 시를 유대인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예언에 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나 이사야, 에스겔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근데 그 진리도 참 귀하죠. 예수님은 양들이 매일 출입하는 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안전함을 얻는 거죠. 그 목자의 소유된 양인 것입니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염소 한 마리가 또 이리 한 마리가 그 사이에 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목자의 양만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살찐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삭군 목자는 도처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들이 그것을 구분을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양을 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가 올 때 그 둘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제 이리가 오잖아요. 이리가 오면은 이리가 이렇게 양떼로 막 달려 들어올 때 선한 목자는 몽둥이 들고 즉시로 그 이리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움키기 전에 그 이리를 때려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1초라도 망설이면 자기 양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양을 보호하는 게 선한 목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삭구는요. 이리가 와서 양 한두 마리 움켜도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양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게 삭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근데 삭구는요, 자기를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가 그 둘을 갈라놓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는 사람이고요. 삭구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삭구는 자기를 위해 양들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서 자기 양을 한 마리라도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이리가 양을 물고 달리면 아무래도 속도가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그 이리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아가리 벌려서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양 한 마리 잃으면 재산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양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매일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일일이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문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양들의 상태를 확인해요. 그렇게 우리로 들어가고 또 날 밝으면 우리에서 나오고 매일 2번씩 양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 양들에게 또 살찐꼴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양들이 잘 먹나 안 먹나 살펴보고 또 어떤 양이 어떤 문제가 있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자기 자식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와서 그 한 마리를 물고 가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이리가 자식을 물어가는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 같은 양을 이제 쫓아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제 외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깡패가 와서 그 어린 자식을 납치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보고 깡패 무섭다고 도망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혼자였으면 도망치죠. 근데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끌고 가면 눈 뒤집힙니다. 그렇잖아요. 그 깡패가 뭐 아무리 뭐 문신하고 뭐 험악해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눈 뒤집힌 거예요. 내 자식 끌고 가면. 그 팔을 물어 뜯어서라도 자식 구해냅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엄마는 그렇게 하죠. 예.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그런 마인드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내 마음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찾다가 17살 소년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 수금 잘 타고 찬양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신 것은 다윗이 양칠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지만 자기가 돌보는 양을 한 마리도 허투루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 쏙 들었어요. 사무엘상 이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는 너무 어려서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7장 34,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을 우리가 산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비백산합니다. 건장한 남자도 1대1로 사자와 곰을 맞서서 이기지 못해요. 목숨이나 건지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을 치다가 17살 소년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중에 이제 어린 새끼를 물어갈 때 모든 목자들은 당연히 그걸 포기합니다. 끝났다 생각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맹렬하게 따라가서 그것을 주먹으로 치고 입을 벌려 그 새끼를 끄집어내고 그 짐승을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쳐 죽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깡패하게 뺏겼을 때 그 엄마가 깡패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매달려서 뭐 물어 뜯으면 못 당합니다. 깡패가. 예, 지금 다윗이 어린 양새끼 하나 구해내겠다고 하는 이 용맹함이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자기가 막 돌보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안 보여도 그 양이 누군지 압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한 마리가 어떤 양인지 목자는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을 밤새 찾기 전에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자요. 그거 찾기 전에. 왜냐하면 그 밤에 못 찾으면 그 양은 살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길 잃은 양은요, 어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들이 이렇게 부주의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이 깜깜한 밤에 들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짐승이 와서, 맹수들은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인데 놔두겠어요? 그 밤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 찾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못 자죠.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단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이게 선한 목자죠. 근데 삭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 필요도 없어요. 양들의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무리에 들어갈 때 숫자만 이렇게 세갖고 맞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들판에서 양들이 얼마나 꼴을 많이 먹었고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만 맞고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 품삯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돈만 꼬박꼬박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리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갑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주의를 살폈으면 자책하는 일도 없습니다.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삭군 이야기만 들으면 이 목사들은 마음이 아주 찔립니다. 안 찔리면 목사가 아닐 거예요. 날 보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많이 찔려요.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3년간 목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잠깐 들렀어요.
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잡힐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는 날까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못 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른 거예요. 그때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말로 너희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28절 다음 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꾼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자죠. 그런 사꾼이 되지 말고 양을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라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잊지 마라. 피로 사신 교회에 그 양들을 돌보라고 너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9,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장차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교인들이죠. 아끼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사꾼이죠. 이리가 와서 양들 물어가도 개의치 않습니다. 뭐 성도들 시험 들고 떠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자기 입속만 생각하고 자기 목만 챙겨가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꾼 목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움켜가려고 들어오고 그리고 안에서는 자기 뱃속만 채우기 원하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일들은 예견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에서 15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다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 이어 지금 13, 14절, 15절에도 두 번 반복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그것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아들을 온전히 아시고 아들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알므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그런 관계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나와 내 양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 내가 내 양을 영적으로 온전히 암과 같이 내 양도 나를 그와 같이 알리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도 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아신다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딱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긴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을 육체로 섬기겠다는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종교 집회에 가서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해갖고 막 광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감정적으로 막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종종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정이 막 폭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으로 예수님을 알려면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머리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영으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심 같이 우리를 온전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 소유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가 얻는다고 하면 그냥 가서 취한다 생각합니다. 약탈하듯이 내가 가서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할 때 그렇게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게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가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도 그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셨죠.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아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죠. 성령의 내주와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기 위해 자라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은 괴롭잖아요. 3년이 지나도 자라질 않고 5년이 지나도 자라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힘드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슬픔입니다. 자라지 않는 양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전혀 자라질 않아요. 이제 본문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이제 장차 이제 교회라는 이 우리 안에 합류하게 될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지만 장차 이 우리의 지금은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 성도들이 이 우리에 합류하게 되어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릴 조건을 온전히 갖추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뭐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믿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실 수 있죠. 뭐 예수님이 목자가 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리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누가 뭐 못하게 하겠어요? 그때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야 했구나.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진리를 믿는 거죠. 근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때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심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왜 육신으로 오셔서 왜 자기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야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알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아니까 예배도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드려요. 깨닫는 게 요만큼이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에 온전히 다 깨달게 되면 그 사랑을,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그 영광을 다 깨달으면 천국에서 그것을 다 온전히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진짜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죠. 우리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날 되면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적당히 살자 이러지 말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데 게을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절 18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없나요?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죠.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앞에 가서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힘겹게 올라가셔서 거기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참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내 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구원하고 내 양을 멸망에서 건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3, 14절.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십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도 2번 하시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도 2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얻기 위해 내 스스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이 진리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